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40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회복의 시작은 회개다.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회복의 시작은 회개다.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얽혀서 많은 매스컴에 올라가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교육, 경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또 많은 분들은 또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으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를 행하면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에게 필요한 비를 풍족히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쭉 13절까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저주가 처음에는 약한 것에다가 조금 더 강한 것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저주가 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내리는 저주가 무엇이냐면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저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리는 저주가 뭐였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땅이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고 저주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길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을 따랐냐면 저주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 그 저주가 차츰차츰 임하여서 결국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 말은 그 포로지에서 흩어졌던 그곳에서 자기의 죄악을 자복할 때, 자기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게 원어적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을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회개한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내버리지 않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 포로지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까지 이 징벌을 내리실 건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다니엘이 왕궁의 고관으로 있던 그 다니엘이 이 문적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물을 덮었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의 규례를 떠나싸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이 민족을 붙들고 금식하며 울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언제 궁극적으로 회복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이 바벨론 그 포로에 있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가 언제였냐면 이 바벨론 백성들이 귀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냐 하면 페르시아의 술관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됐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하면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포로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 언제
회복되는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을 울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한국 교회의 그 죄악을 붙들고 이 한국 사회의 그 죄악을 붙들고 울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약속이고 우리에게 내려준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울며 이 한국 교회의 죄악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지났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날 때 아무도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이 나라를 붙들고 울며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금식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용서하시고 한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사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고 또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이 그 민족의 죄악을 붙들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죄악을 붙들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국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진정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 민족의 죄악을 내 죄처럼 생각하며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울며 금식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